자, 오늘 이 시간 사울왕처럼 살지 말라, 사울왕처럼 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살다 보면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그리고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후회를 하죠. 그때 힘들더라도 그냥 좀 참을 걸,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괜히 내가 참지 않고 내 성질대로 하는 바람에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저도 후회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난날을 뒤돌아볼 때 아쉬운 점이 진짜 많은, 정말로 많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 왕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정말로 겸손한 건지 겸손한 척한 건지 분명한 것은 초창기의 사울 왕은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지식으로 자신의 욕망 속에서 선악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도대체 사울 왕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까?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왕도 왕이 되기 전에는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러움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세우려고 할 때, 사울은 사람들을 피해서 진 보따리 사이에 숨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런데 그런 그도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 사울왕은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며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참 사는 게 피곤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피곤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피곤하고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피곤하죠. 저와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우리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사울왕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만 온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왕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살았어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 참 많지요? 정말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싫고 하나님 때문에 복 받는 것은 좋아하죠. 사울왕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왕은 점점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교만해져 갔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겸손했던 사울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당당히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그럼 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오늘날 이런 분들 참 많더라고요. 우리도 사울처럼 교만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달라고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는 인생을 살지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압니까? 사울왕도 왕이 되기 전에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해졌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겸손한 사람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구나.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그러면 사울왕이 교만해진 것이 사울왕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교만해졌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가난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가난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겸손했거든요. 근데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도 안 섬기고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교만해진 이유는 부자가 됐기 때문입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환경에 100%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울왕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왕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한 것뿐이고 어떻게 보면 사울왕은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를 찾으니까 겸손해서 숨은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성격이 내성적이니까 숨은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울왕을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겸손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왕의 겸손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겸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정치인들 중에 굉장히 많지요. 선거철이 돌아오면 이런 사람들 어딜 가나 볼 수 있습니다. 길을 가면요, 난데없이 나한테 절을 합니다. 생판 모르는데 막 절을 하고 저한테 막 악수를 합니다. 양복 입은 사람이. 난 그 사람 모르거든요. 선거철만 되면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적인 겸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자기 중심적인 겸손한 사람은 자기만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악수하죠?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바로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옛사람은요, 언제나 자기가 먼저예요. 자기.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겸손한 척 합니다. 겸손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겸손한 건 아니지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선악의 지식으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그 판단의 기준이 자기 위주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느냐 여기에서 이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왕은 사람들 앞에 항상 작은 자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침범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 눈치 본다고. 물론 사울왕이 볼 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도착한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사울왕이 제사장의 역할까지 침범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도착했다고 생각한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인 것이지 결코 사무엘 선지자의 생각은 아닌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사울 왕이에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서두릅니다. 항상 군중들은 그래요. 빨리 하자고.
11시에 시작해야 되는데도 10시 50분만 되면 군중들은 소리치죠. 왕이요, 빨리 합시다. 빨리. 시간 다 돼가요. 이제 조금 있으면 11시 됩니다. 하자고. 아직 시간 안 됐는데. 그러면 사울 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빨리 안 오냐고. 누구요? 사무엘 선지자.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 근데 군중들이 아우성을 치고 목소리를 높이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사울왕은 안절부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간도 안 됐는데 자기가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 사울이 생각할 때는 시간이 지난 것처럼 여겨진 것이고 사무엘 선지자는 아직 시간이 안 된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시간이 안 된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사람 믿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 믿는 사람입니까? 근데 왜 사람들 소리에 우리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까? 특히 코로나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쪼그라들어가죠. 말도 못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까?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사울왕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교만한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죠.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손해보더라도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한다면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사울왕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할 때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정면으로 방해를 했죠. 공격을 했어요. 약탈을 일삼았어요. 악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말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진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말 그대로 아말렉 족속의 씨를 말려버리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존재는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성도들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불쌍하잖아요, 뭐. 이런 철없는 이야기를 하죠. 지금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하는 거죠?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심판하는데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 아니에요. 심판주로 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은 무서운 분이라고요. 세상을 어떻게 해요?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구분해서 지옥 갈 사람은 지옥 보내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다고요. 그런데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불쌍하잖아요. 우리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진짜 불쌍하네. 그래 네 천국 가라. 이러실 것 같아요? 심판주라고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거죠. 지금 하나님은 아말렉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말 그대로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감히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잔인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자신이 그 심판의 자리에 안 선 것만 해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사울왕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순종 안 해도 됩니까?
오늘날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순종 안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있죠. 아말렉 족속 아가간과 살찐 짐승을 죽이지 않고 남겨둡니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남겨둬요. 그러면서 사울왕이 뭐라고 말하죠?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여기서도 보면 좋은 것은 남겨두고 가치 없는 것은 다 없애버렸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뭐가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좋은 마음으로 이랬을까요? 차라리 살려주려면 다 살려주지. 그런데 그 마음이 악하니까 좋은 것은 남기고 안 좋은 것은 다 멸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울왕은 왜 아가왕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각왕을 포로로 잡아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각왕을 포로로 잡아서 오는 사울왕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울왕을 칭송하지 않겠어요? 야, 역시 우리 왕이다. 우리 왕이 최고다. 사울왕은 이걸 바란 거예요.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울왕의 모습이 싫었어요. 더 나쁜 거는 살찐 양과 소를 진멸하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이 좋은 것을 따로 챙겨두었다고 또 말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양이나 소가 없습니까? 없어서 그랬다면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은 목축하는 민족이거든요. 목축을 하는 민족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양이 없겠어요? 소가 없겠어요? 있어요. 더 좋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따로 챙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굳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살찐 양과 살찐 소를 따로 챙겨두었을까요? 결국은 사울왕의 욕심이고 사울왕의 불순종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은 까짓 거 조금 안 가져도 되겠지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은요 더 가지려고 그래요. 아십니까? 100억, 200억 가진 사람은요 오히려 더 가지려고 그래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거 나눠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거 나눠주지 많이 가진 사람은요 더 가지려고 그래요. 사울왕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살찐 양과 살찐 소 없어도 자기는 아직도 살찐 양과 살찐 소 많이 있다고요.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욕심을 부리냐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제사와 수양의 기름이 안 좋다고 말씀한 거 아니거든요.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잖아요. 수양의 기름 제물이겠죠. 제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사와 이 수양의 기름이 하나님이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다고 말했다면 도대체 이 사울왕이 얼만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는 거 말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이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이빨 다 빠진 자기 어머니에게 엄마 고기 사줄게. 그래서 갈비집에 데리고 갑니다. 그 치는 허천나게 먹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왜 안 먹어? 이런 사람과 똑같이 학과 여우 이솝 이야기 나오죠. 학이 누굴 초대합니까? 여우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어디에 담죠? 긴 호로병에다 담잖아요. 학은 입이 어때요? 풀이가 길으니까 그 호리병 안에 주디를 넣고 음식을 먹지만 여우는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 외에는 비본질이에요.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 비본질이에요. 좋은 것을 먹는 거 비본질이라고요. 좋은 피아노, 성도들이 많이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비본질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더 좋은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거역한 거죠.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걸 좋아하겠지. 안 좋아합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10만원, 20만원보다도 1억, 2억을 좋아하겠지. 누가 그래요? 가난한 가부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2렙돈. 그 당시에 동전으로 생긴 돈 중에 가장 작은 돈이 2렙돈이에요. 정말 작은 돈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가부가 가장 많이 드렸대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다 드렸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다 드렸어요. 부자들은 자기 지갑 속에 수십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20, 30만 원 드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많이 드렸다고 해서 좋아하시고 적게 드렸다고 해서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과 우리의 가치 기준이 달라요. 왜 이 사실을 모릅니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 잘해야지. 내 인정받아야지. 그거 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잘하든 못하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돼요. 자녀들은 부모 말에 순종하면 돼요. 특히 자녀들. 저는 요즘에 우리 아들을 우리 와이프 뱃속에 다시 집어넣고 싶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죠? 좋아요. 그러면 지 인생을 지가 살아갈 수 있으면요. 지 알아서 살아갈 건데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못하면서 바보 천치 같으면서 진짜 그래요. 그냥 딱 잡아가지고 다시 우리 와이프 뱃속에 집어넣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 필요 없고 못하는 거 필요 없어요.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다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근데 왜 책임도 못 지면서 책임지려고 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헌신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순종,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봉사 아무 의미 없어요.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왜 그럴까요?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거.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한교회에 있는 자녀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부모 말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부모보다 더 잘하든지 잘하지도 못하면서 부모 말씀까지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은 아마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까지. 예.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이 바로 회개예요. 건강 축복 아니에요.
부자? 축복 아니라니까요. 진짜 축복이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회개.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주신대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지요. 심판을 선포하셨다가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눈물을 떡떡 흘리며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두드려 펴려고 하더라고요. 내려놓는 거죠. 저는 그런 경험 참 많이 했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요. 굉장히 많이 맞고 살았어요. 하도 맞고 살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맞았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도 맞아요. 그런데 저의 특징이 있었어요. 절대 부모에게 거절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는 쌍칼을 쓰셔요. 어렸을 적에는 그냥 칼 한 자루로 쓰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딱 올라가니까 하나로 안 되니까 두 개를 쓰시더라고. 하나는 뭐요? 빗자루. 하나는 뭐요? 연탄집게. 이야, 연탄집게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 어머니 화가 나면요, 이 쌍칼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아주 잘 써요.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이것이 반복이 돼요. 1, 2, 1, 2.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빗자루는 맞고, 안 아프니까. 빨래집게는, 빨래집게 아니죠. 그 연탄집게는 피하고, 빗자루 맞고, 연탄집게 피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언젠가 그러다 때릴 때 보면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 뼈 있는데 여기 맞으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를 피하려고 하는데 어쩌다가 실수로 여기 한번 맞았어요. 와, 얼마나 아프든지. 진짜 아프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건요. 그렇게 뚜디 맞다가도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럴게요. 그러면요, 저희 어머니 그렇게 두드려 패다가도 제가 느낌이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속으로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진심으로 내가 잘못을 뉘우치니까 어머니 다시 안 그럴게요. 진짜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안 그럴게요. 그러면서 내가 느낌이 우리 엄마가 속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축복이에요. 부자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회개예요. 건강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회개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은 회개의 축복보다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는 축복을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은혜보다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그 축복을 원했다고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용서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어도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자신의 체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속에 얽매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변명. 네 일이 잘못했지. 회개하는 사람은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하는 사람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너 이거 잘못했지. 그게 아니고요. 엄마, 사실은요, 이 사실은요 하면서 변명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 회개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울왕이 이런 변명만 일삼는다고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을 버렸다고 했을 때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기를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높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가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 뚝뚝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도 나쁘지만 그보다 더 나쁜 건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저와 성도님들은 사울왕처럼 교만하지 말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강의 모든 성도들 언제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못하려고도 애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구강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도 이 예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